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좇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귀하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할 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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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 거하실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음성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성경 강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셔도 우리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급속도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 삶의 무너진 곳을 보게 하시고, 왕이 없어 각자 소견대로 행했던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일하심보다 말과 행동을 앞세워 주인 노릇, 왕 노릇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며 덕을 세워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11월 행사 일정에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년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며 함께 순종하고 섬기며 협력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영육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겨워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좁은 길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맡기신 사역 능히 감당하며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학자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듣는 모든 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서 저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가운데서 가장 긴 57절까지 있는 9장, 특별히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사에 대한 기록은요 한 절밖에 없는 반면에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함께 아비멜렉의 삶을 통해서 왜 이렇게 긴 분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함께 찾아가 보면 좋을 듯합니다. 아비멜렉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을 설명함에 있어서 사사기 기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다, 세겜에 살고 있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첩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하게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었던 다른 70명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유독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과 그가 서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데는요 마치 소설의 복선처럼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짝 문을 열어놔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요 저기 표시로 화살 표시로 이렇게 세겜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위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요. 그리고 에발산 그 사이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땅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곳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위치합니다. 여호수아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이 이렇게 분배되어지는데 이곳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속한 므낫세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은 위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세겜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오늘 저희가 보게 될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하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좋을 듯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북쪽에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왔다가 거기서 쭉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수리 나무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지금 저희가 읽은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남방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첫 번째 예배가 어디냐라고 하면 마치 성경 시험처럼 그런 게 나오면 세겜이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요, 세겜을 요셉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 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요셉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내가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포로되었다가 요셉의 그 유고를 그대로 가지고 세겜으로 왔다고 하는 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 그들의 리더가 모세였다면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정복 전쟁의 리더라고 하면 이번에 이 성경 시험이 나오면 여기에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여호수아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모든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될 텐데, 그런데 너희도 당연히 그 길로 오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너희가 누구를 믿고 살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적인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버리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 갱신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야곱이 한 약속,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예요. 세겜하면 마치 한 단어가 딱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예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딱 심겨져 있어야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장소 출신의 여인과 기드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합법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겜과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세겜에 대해서는 설명드렸는데 이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아비멜렉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아비멜렉의 어머니에 대해서 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합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도요, 합법적이라면 그 여러 명의 아내들이 다 아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아내가 한 명이고 법적이지 않다면, 합법적이지 않다면 나머지 한 여자는 첩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10명이 있어도 이 사람이 모두 합법적이라면 다 아내로 불려지는 거고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난 아들만 70명이니 자식이 70명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들만 70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아비멜렉의 어머니를 첩이라고 정의하는가?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굳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아내와 첩을 구분한 것은 세겜의 여인이 다른 아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겠지요. 세겜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물질 문화라는 것을 만들거나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자리에 정착하면서 문화와 문명을 일궈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 유랑 생활 40년에 히브리인들이 누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은 질적으로 가나안의 것들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들보다 더 멋진 문명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세겜과 결혼을 매개로 정치적인 동맹을 맺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추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 되는 이 세겜 사람은요, 세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가문 가운데 속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여인과 결혼했던 이유는 자기 민족이 아니기에 합법적이지도 않음에도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은 평안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 계속 유지하기 원했던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방 사람인 세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세겜 지역에 나름 역할을 하는 그녀가 비록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세겜에 있는 사람들과는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친가와 외가 그 느낌이 좀 달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모와 이모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달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고모가 훨씬 친숙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모 쪽, 외가 쪽에 훨씬 더 이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민 자녀들 보면 엄마 친구들을 그냥 다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모라고는 절대 안 불러요. 왜냐하면 시금치도 잘 안 먹게 되는 그 시가 붙는 거니까 그래서 다 이모라고 부르는데 이 아비멜렉 역시 외가댁으로 지금 간 겁니다. 거기에 할아버지도 외조부의 집, 거기에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요.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70명이 좋습니까? 한 사람이 좋습니까? 라고 툭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다가 뒤따르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이 지역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말에 팔은 어떻게 굽나요? 안으로 굽죠.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고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판세를 흔들어 놓기도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남이가 이야기.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영향이 미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선거하는 내내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선도 큰 차이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정치적인 그 역량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막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남이가 이런 사람들만을 자꾸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인종, 성별, 출신 이런 것을 더 부각시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 민주주의가 아주 오래 정착되었다고 하는 그 나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옛날부터 이미 있어 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기조를 가지고 세겜에 가서 우리 아버지의 다른 70명의 아들이 당신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요, 당연히 네가 우리 편이어야지, 네가 우리 편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우리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겜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뭐를 해도 우리에게 좋게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으로 치면 선거 자금을 모아서 아비멜렉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 자금의 출처가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바알과의 약속, 바알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겜이 어떤 지역이냐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한번 도장 찍혀지는 곳이 세겜인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바알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나온 은 70개, 그게 아비멜렉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어떻게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바알과의 약속인데. 4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건달과 불량배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쓸모없고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empty, 비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안이 비어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겠죠. 경박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비슷한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거품이란 뜻이에요. 거품은 이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박이랑 방탕이랑은 사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가면 가끔 그냥 호떡 말고 약간 이렇게 된 호떡 있죠. 중국 호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갈빵. 안에 꽉 차면 분명히 이만큼 먹으면 배가 부를 텐데 툭 잘라보면 그냥 정말 이렇게 생겼죠. 안에가 다 비어 있어요.
호떡은 꿀이 뚫뚫 흐르는데 이거 다 안에 말라 있는, 전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양이 다른, 아비멜렉이 불러 모은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허세가 장렬한 사람인 거죠. 뭔가 힘을 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마치 조폭 같은,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지금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가지고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는 일은 안 봐도 뻔하죠. 5절 말씀 보시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은요, 일부러 이 아비멜렉 그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형제. 그냥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아니라요, 아비멜렉의 형제 70명인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그것과 내 형제 느낌이 달라요. 내 형제는 나와 피를 나눈 사람이에요.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아버지의 아들은 나와 피가 다를 수도 있는데 내 형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 형제 69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요, 이상하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계속해서 기드온을 부르고 있어요.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 산당을 부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에봇을 만들어서 가져다 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상을 부수기는 했는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어야 할 에봇이 지금 기드온의 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이방신 바알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여기 있지 않고 바알로 훨씬 기울어져가는 이스라엘 모습, 그리고 이 기드온이 아니라 여룻바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겜에 있는 신전 역시도 바알브릿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콜 바알레 쉐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모든 리더들이라고 하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일부러 발음이 비슷한, 바알과 발음이 비슷한 바알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원어를 쭉 읽으면요, 바알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특별히 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가면서요.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바알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의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69명의 형제가 죽은 장소, 성경은요, 한 바위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있는 형제들이 한 바위에서 죽었대요. 이익상 목사님의 책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승리의 장소가 바위라는 것이 마음을 껄끄럽게 합니다. 아비멜렉과 그가 고용한 이들이 기드온의 집이 있는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위나 큰 나무라든가 기둥은 신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장소 혹은 신과 연결될 수 있는 제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아비멜렉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사람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인신 제사를 드린 그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가 드려지는 풍습이 고대 근동에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나 하는 그 제사 방식을 자기 형제들을 제물 삼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쩌면요, 바알브리 신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일을 행한 아비멜렉이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에 의해서 말입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까 읽어드린,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읽은 창세기 12장에 동일한 장소가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곳에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첫 왕 아비멜렉이라고 물음표를 적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첫 번째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요, 이 소식을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요담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 사건에 대해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나무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시나무는 정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주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얼굴에 색 하나 안 변하고 입에 침 한 번 안 바르고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가시나무. 그런데 이게 지금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요담이 아무 의미 없이 이런 나무들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랍비들은요 항상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래요.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대답할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중세의 랍비 라시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네 그루의 나무의 비유를 참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감람나무는요, 누구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쭉 올라가서 13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절에 보면 유다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다 지파를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기도 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 온니엘. 그러면 두 번째로 등장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무화과 나무는 단 것을 대신하는 그런 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열매가 아주 달잖아요. 가장 단 게 뭐예요? 뭐가 가장 달까요? 떠오르는 거 있어요. 설탕. 여긴 옛날엔 설탕이 없었으니까. 꿀. 꿀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꿀벌. 여사사 꿀벌. 드보라가 그 이름의 뜻이 꿀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여사사 드보라를 말하는 거라고 그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드온이래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 포도나무, 무성한 가지가 곧 포도나무를 의미하는데요, 기드온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 출신이기에 사사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 랍비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지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여자로서 사사가 되었던 드보라, 그리고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을 언급하면서 이 걸출한 사람들도 왕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 나무들이 거절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리요. 그런데 이 걸출한 사람들은 다 왕되는 것을 스스로 왕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쭐대는 너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겸손함은 찾아볼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명의 걸출한 사사들, 물론 기드온은 왕처럼 살기는 했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최소한 그의 입으로는 제가 무슨 왕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했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하면 아비멜렉이 하고 있는 꼴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사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그의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물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형제들을 69명이나 69명이나 죽이며 그 자리에 올라있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으니 그 모습을 요담이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만요, 연말이 되면 내년도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 출석 인원과 상관없이 어느 교회나 일할 사람은 부족해요. 내 나무 비유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겸손함으로 그 일을 사양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가시나무가 그 일을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당황스러워요. 하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이 사양하고, 아직 조금 더 훈련받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비유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더 많은 목장이 생겨지고 더 많은 일꾼들이 생겨졌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다가 이 말씀이 읽혀지면서 그런 그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잠깐 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요담은 어찌됐건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세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16절부터 20절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브엘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은 지켜야 하니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서 그 관계를 깨트리세요. 제가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분명히 죽은 것은 69명인데요. 왜 자꾸 성경은 70명이라고 말하냐 하면 도망간 요담 역시도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이 아비멜렉에게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 수많은 형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와 지내던 형제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그가 숨어 있으면서 보았을 텐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70명을 지금 아비멜렉이 죽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죄가를 물으세요. 세겜으로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친척과 더불어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얻게 돼요. 하루는 추수 때가 되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이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보면 28절부터 29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그 사람이 이 지역 출신의 엄마를 두고 있는 건 맞지만 28절에 있는 것처럼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을 섬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의 유지, 그 사람을 따르는 게 맞지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만약에 내 백성 가운데 나한테 군대가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과 싸워서 이길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신전에서 지금 포도주 농사를 잘하고 술이 떡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술 취해가지고 지금 주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말을 들은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 이야기가 34절부터 41절까지 적혀져 있는데 전쟁은 아비멜렉의 승리로 끝납니다. 가일은 더 이상 세겜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가게 돼요. 이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요, 지금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관계가 이제는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이 났는데 아비멜렉이 가일의 편을 들었던 세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갑자기 등에다 칼을 꽂는 그런 형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요, 이런 기회에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요,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요. 세겜 망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성읍 지도자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망대 지하에 동굴로 숨어들게 됩니다. 이 정도만 했으면 아비멜렉 충분히 본때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잔인함은 형제를 죽인 걸로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굴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 그 동굴 앞에요, 불을 질러요. 그래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자그마치 100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요. 한때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내 편 들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로 자기 편을 들어주었던 그 사람들,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악한 영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사사기 9장이 시작될 때요, 자기 입으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9장 끝으로 가니 마치 이방 민족을 추격하듯이 숨은 사람들마저 연기로 질식시키는 섬뜩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마치 내리막길을 달려가면서 그 속도에 못 이겨서 막 굴러가듯이 악한 일이 눈더미처럼 그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멈춰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5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견고한 망대로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이 아비멜렉이요, 거기에다가도 불을 지르려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래로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이 거기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일본의 사무라이도요, 적의 손에 죽기보다는 할복을 하죠. 여자의 손에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옆에서 무기 들고 있는 청년에게 그 칼로 날 찔러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고 이름이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요, 56절과 5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사사기 9장은요, 기드온이 왕이 아닌 척하면서도 어떤 왕보다 더 왕처럼 살았다면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주인 삼았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장소에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있어야 할 곳에 그들이 있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조화와 부조리가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죽은 것은 그 형제들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악행이 그 형제들에게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 아버지 기드온에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피해주는 사람에게 하는 악행이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행하는 악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겼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아에게 잘못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우리아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눈 감으려고 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그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 몰두하며 살아갔던 죄악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요, 언제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왕이십니다. 그것이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언제나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비탈길을 내리 달리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악한 모습이 더 악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장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오히려 엉뚱한 것을 주인 삼았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